디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약속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꿈꿉니다. 신자는 세상의 벽과 틀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나이와 환경에 제한을 두지도 않습니다.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꿈을 꿉니다. 오늘날은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경계의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 하며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어떤 동네나 어떤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깨끗하고 어떤 곳은 더럽습니다. 어떤 곳은 사람이 많고 어떤 곳은 사람이 적습니다. 디도가 섬기던 그레데 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름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12절에 그레데인들이 항상 거짓말쟁이라 했는데 그리스어로 그레데가 크레테입니다. 거기서 크레티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는 것, 속인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또 비슷한 의미로 크레티모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레데인 같은 모습이라는 뜻을 뜻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그레데라는 말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말입니다. 거짓말의 대명사이죠.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더치페이라는 말을 쓰죠. 네덜란드인을 가리키는 더치라는 말과 결제한다는 의미로 페이라는 말을 붙여서 씁니다. 원래는 고 더치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말은 각자 사용한 돈을 합리적으로 내는 그런 문화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본래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짠돌이라는 말로 쓴다고 했습니다. 17세기 때 영국이 네덜란드 사람들과 이렇게 싸우면서 해상 패권을 다투면서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그레데인들은 그레데 사람 같다는 것은 거짓말쟁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레데 혹은 크레타는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큰 섬입니다. 지중해 해상 교통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가장 큰 섬이고 지중해 전체에서도 5번째로 큰 섬입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항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들렀던 미항도 여기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입니다. 수많은 나라의 상인과 선원들이 오고 가는 주요 항구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곳의 분위기라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사소한 거짓말은 거짓말도 아닌 것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 있는 원주민은 물론이고 그곳으로 이주했던 유대인들도 거기에 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거짓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이 편만한 곳에서 그들에게 물들어 사는 것,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처럼 우리는 어딘가로 가면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분위기에 동조하려고 합니다. 적응을 해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종종 그 적응 가운데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조리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용납하는 것,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들의 문화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간 유대인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어울렸고 그들에게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런 곳에 살면서도 자기를 깨끗이 하여서 경건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거기서 목회를 감당해야 하는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과 부딪힌다고 해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예상되겠습니까? 평소에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약속을 사소하게 여기고 어기는 것도 쉬웠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사는 그곳에서 그와 같은 행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따가 될 것입니다. 부딪힘이 생길 것입니다. 얼굴을 붉힐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라는 이야기죠. 엄히 꾸짖으라는 것은 그것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을 보면 그것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들이 서 있는 터전이 어떠하든지 자신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하나님 나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거짓된 것들이 범람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보루입니다. 우리는 땜입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믿을 수 없는 때에도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여전히 진리가 그 땅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을 받아들이려면 지옥이 남긴 아주 작고 소중한 기념품까지 미련 없이 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아주 사소한 죄까지도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리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으니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귀신과 엑소시즘을 하듯이 싸우는 것이기보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진리라는 가치를 가지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참 독특해서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분명한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것이 잘 보이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감춰져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되고 믿을 수 있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그리고 주님이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여정이 어떠했습니까?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배신감과 억울함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고 죽기까지 행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가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사람이므로 약속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뚜렷하게 보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자체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뿌리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더러워진 손과 발을, 몸을 씻듯이 죄악의 오물을 씻어내고 그 냄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갔다 들어가면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고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잡초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라고 또 자라납니다. 아무리 잘라내도 또 자라납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 잡초를 매일매일 잘라내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원이 계속해서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원을 가꾸면, 정원을 만들면 거기에 잡초가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심지도 않은 풀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손길이 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보존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머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백성인 우리의 손길이 닿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음이고 둘째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수고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디도서는 거짓의 대명사, 거짓이 가득한 글에 대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그 경향은 많이 심하게 나타나든지 조금 적게 나타나든지의 차이가 있을 뿐 똑같습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여 거짓이 횡행하고 약속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거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약속을 지키고 살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속 지키면서 사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 사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곳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의 유익에 따라서 어제 했던 약속도 오늘 구독을 취소하듯이 가볍게 저버리는 소비자 중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은 내 이익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약속도 판단되고 약속을 계속해서 지킬지 말지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득실이 신뢰보다 우선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나의 이해득실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실함을 우선하여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의를 기울여 분별 있게 살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결단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한데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약속을 하고 예스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합당한가 살피고 또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약속을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로 비정상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약속은 하지도 말고 지키지도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헤롯이 하지 말아야 될 약속을 합니다. 술에 취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의 딸이 춤추는 것을 보고서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영 불편했던 어머니가 그 머리를 요구하라고 했고 딸은 그 말 그대로 요구한 것입니다. 헤롯이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서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말 때문에 그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약속을 잘라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약속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약속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호의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인데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분위기 때문에 호의적인 마음을 얻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많이 일어납니까? 이제 좀 있으면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약속을 한 사람도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도 잊어버립니다. 마치 그런 약속들이 있죠. 아주 사소한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실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악한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욕망이죠. 내 꿈틀거리는 죄악된 욕망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수표를 날릴 때 언제 그걸 날립니까? 내 욕망을 얻고자 불타오를 때, 내 욕망이 현실보다 더 클 때 공수표를 날립니다. 거짓 약속을 버리는 분별력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데서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내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욕망인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가를 살필 때 내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똑똑한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똑똑해서 분별력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력은 성령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살필 때만 나옵니다. 똑똑한데 죄악으로 치닫는 사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똑똑한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상의 재앙입니다. 똑똑해서 사기를 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피해가 더 커지겠습니까? 똑똑하고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치닫는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똑똑한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약속해야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비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밀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것입니다. 속삭이면서 말합니다. 이거 목사님한테만 하는 말이에요. 이거 순장님한테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 약속을 지키는 게 왜 사람의 명예와 관련이 됩니까? 그 사람의 평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죠.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이 사람한테 했는데 좀 있으니까 또 하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는 이미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해야겠고 또 사람을 그러다가 다 하게 되면 그 자신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이다 한 사람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닌 비밀이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명예를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비밀로 지켜서 우리가 서로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은혜라는 이름을 무책임으로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주는 자의 호의로 얼마든지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아침 일찍 나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 나온 사람이나 주인이 똑같이 주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임금으로 준 것이 아니죠. 은혜로 그들에게 주고 싶어서 주인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가지고 이것을 은혜로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한 가운데 그냥 은혜로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은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을 잘 지키고 투명하게 하기로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질서를 따라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일은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책임을 지키고 신실하게 사는 가운데 내가 희생해서 무언가를 주고자 할 때 써야 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우리는 가벼운 약속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두 형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형은 내라고 했는데 안 갔습니다. 동생은 아니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갔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형이 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사기꾼이 아니었지만 여기까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결국 사기꾼이 되었다. 우리는 약속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볍게 약속하고 예스를 쏟아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섯 가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해야 합니다. 이 씨름은 굉장히 불편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사소해서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는 것이 신자로서 너무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던 것처럼 우리는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지 않으시면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때를 써서라도 이것을 얻어내야 합니다. 약속을 약화시키는 것,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약속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약속을 강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내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힘쓸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대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앞에 나온 거랑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한계를 알고 약속에 따른 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유한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성과 기억력은 이때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약속이 지킬 수 있는 참된 약속인가? 내가 이와 유사한 약속을 했을 때 이전에 지켰을 수 있었던가? 이것을 먼저 분별할 때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 교회의 사람들은 약속을 정말 잘 지키고 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관성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일관성은 꾸준한 것입니다. 꾸준하게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모임에 꾸준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어떤 날 왔더니 10분이 앉아 계시고 어떤 날 왔더니 100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꾸준함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감 있는 안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매일 혹은 매주 이렇게 모이는 모임에 힘쓰는 것도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서약을 할 때 약속하던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려고 힘쓰면 대외적으로는 그런 유익이 있고 우리 안에서는 견고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모이는 삶의 방식은 우리의 관계를 두텁게 만듭니다. 우리가 한 주만 빠져도 2주를 보지 못합니다. 한 주를 빠지면 한 주를 못 보는 게 아니라 한 주를 빠지면 2주를 못 봅니다. 앞에 주, 뒤에 주 이렇게 해서 2주를 못 봅니다. 그러면 2주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매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다락방까지 포함해서 매주 2차례, 3차례 모이는 사람들, 그 신뢰의 두께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모이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꾸준히 모이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의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가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약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인내와 동행입니다. 인내와 동행입니다.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지만 많은 약속들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사이 시간 가운데 견디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견딤 속에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죠. 아픔을 견디고 버텨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친히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를 홀로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래서 맞잡고 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 교회로 부름받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는 즉각적으로 결과를 내는 문화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라르슈라는 공동체를 설립한 장바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끈기 있게 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할 수 있고 늘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주면서 곁에 있는 일, 이것은 늘 할 수 있고 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문제 해결이 교회의 최우선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면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인내와 동행입니다. 네 번째로 반복입니다. 반복.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제가 5월 6일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숙제하셨습니까? 홈페이지 가셔서 교회 안내 들어가서 하나님 153교회 메뉴 누르시면은 거기에 내용 한번 살펴보시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삼고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됨과 한 영혼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5가지 존재됨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배, 성장, 안식, 상생,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십자가의 길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룬다고 했습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주 사도신경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신실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앞에 다 해도 기억력이 좋아서 다 기억하고 열심을 내서 다 이루려고 해도 이 마지막이 없으면 안 됩니다. 활용정점입니다. 우리의 약속을 위한 헌신과 노력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빠진 채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국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약속을 지켰다.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고 의지하는 것은 결코 실망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실망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소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과 활기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운동이나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힘쓰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이 실패할 것입니다. 많이 실망할 것입니다. 배신감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약속을 지키며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하남 153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